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아주 유명한 성경 시편 가운데 또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어디 먼 길을 떠난다든지 또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이럴 때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같은 표제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번역을 봤더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오듯이 그냥 성전 가까이 살다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성전과는 아주 멀리 다른 나라에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다가 절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례자의 길이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15편의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갔던 것이 이제 이 시편들의 배경입니다. 이 1절에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신이 사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자신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배경이 이 시편 121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21편의 그 배경을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이제 너희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여기서 뿌리 내리고 터 잡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이제 떠난 사람들이 또 불렀던 시편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해요. 어찌되었건 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무교절, 77절 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이럴 때 이제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든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든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그 길 가운데서 오늘 시편 121편은 8절의 말씀 가운데 비교적 짧은 시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오게 되는 걸 보면 아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늘도 이제 하루를 출발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 순례자들이 때로는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례자의 길에서 화적대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노래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그대로 함께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럴 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냥 산, 하나의 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산 저 산을 쳐다본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본에는 실제로 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에는 단수로 그리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복수로 번역되었는가 하는 걸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도성을 시온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시온성에는 그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에 이제 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거기는 성전산 또는 모리아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했던 그 산이 이제 감람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감람산, 그 다음에 지금 시온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함께 시온산이라는 거죠. 개역개정판은 이 시온산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그냥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산들을 하나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산, 저 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여간 이곳을 향해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한 장을 통해서도 이걸 왜 복수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또 왜 단수로 번역해도 되는지 그런 배경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순례자들이 그 길을 떠나서 올라갈 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이제 답을 2절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독백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높은 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저 산에까지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누가 도와줄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원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이제 두 종류의 호칭으로 부른다고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그리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떠밀어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이 호칭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아주 이게 사실은 좀 뜻을 생각해 보면 참 깊은 감동이 다가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가는 그 순례의 길,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공동번역을 봤더니 똑같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께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주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나라고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갑자기 이 인칭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너라고 나오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던 이 어조가 바뀌어서 너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칭이 바뀌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마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실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때 시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자기와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 사이에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해석을 이제 보고 또 이 시편을 다시 읽으니까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때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또 뒤돌아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나의 믿음에 있는 자와 또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자, 두 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격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셔.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자기가 또 자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제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실 때 형제들도 이제 올해 어머니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니까 이제 옆방에 와서 좀 한숨씩 이제 좀 쉬고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뜬 눈으로 좀 잘 지켜드려야 되는데 깜빡 저도 옆에서 그냥 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혼자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혼자서 물론 제가 곁에 있었지만 저는 졸았어요. 저는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방금 식사를 하시고도 안 먹었다 그러시고 또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었던 자녀들에 대해서는 쟤는 누구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던 어머니가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아냐? 너 백준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 저를 그 모든 기억력이 그 메모리가 다 지워졌는데도 그 마지막 메모리 중에 그 막내 아들에 대한 메모리가 살아있어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그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그때도 저는 깨어있지 못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순례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관련 구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원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850대 1로 대결을 했던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바알이 응답이 없는 그들의 신을 조롱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북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질러보고 더 열심히 한번 해서 그 재물에 불이 내리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막 조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던 바알신 아세라신은 잠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들은 옆에서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분의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많은 사랑에 비하면 그 잠깐을 좀 한 20-30분만 깨어 있어도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걸 뵐 수 있었는데 아무도 못 보게 한 거예요. 제가 깨어서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가 아무도 못 보게 그 제가 불효자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순례자들이 그 폭염 큰 대낮에 또 순례의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캄캄한 밤에 또 그 길을 가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도 낮에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또 지켜주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낮의 해 밤의 달이 나오죠. 여기 그늘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우리거든요. 이 시인, 이 순례자인 이 시인도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자신이 그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아주 캄캄한 밤길을 가고, 이렇게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다른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기 이제 관련 구절을 또 찾아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게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경험되었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순례자도 이 역사적 경험,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경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 역사에서 경험되어졌던 이 경험, 그리고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이 사실 오늘 우리도 그 순례 행렬에 들어있는 순례자들인데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이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구름 위로 이렇게 비춰서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캄캄하니까 불기둥이 되어서 차가운 사막 기후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이 불기둥이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경험이 광야 40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순례자들도 이 조상들의 경험을 지금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는 거죠. 낮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고 상치 아니하고, 밤에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 우리 조상들이 또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지키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7절, 8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 경험을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지는 않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환난을 겪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시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경험적으로 볼 때 때로는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을 찾아봤더니
모든 악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 모든 환난과 같은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길이가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이게 이제 순례자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공동 번역으로 또 읽어봤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또 제게도 다가왔어요. 이 시편 121편은 제가 군대 갈 때 이 시편을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읽어주셨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받고 또 군대 생활을 할 때 진짜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뭐 그런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랬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순례자의 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그 선배가 저에게 들려줬던 이 시편 121편이 그 다음에는 그 선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들려줘야 돼요? 내가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은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않아. 너는 그분의 장중에 있어. 이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되뇌이고 또 되뇌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순례자의 길을 또 하루 출발하셨는데 이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내가 나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서 그분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너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내가 나를 격려하면서 순례자의 길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